어른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시피 성탄트리 그리고 대림초 이걸 보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다 아셨을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이자 또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죠. 근데 원래 이 대림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 전에 원래 교회 전통에서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다리는 것과 오시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두 가지 한자어든 라틴어든 굉장히 그 의미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과 성찬을 나누면서 이제 다시 오실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대림절 복음서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의 분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든지 하는 것과는 사뭇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복음서 말씀인데도 여기에는 마국간도 없고 목자도 없고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이야기도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 생뚱맞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화난 듯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 당하는 사람도 이야기도 나오고 맷돌질 하다가 홀로 남겨지는 여인 그리고 밤중에 집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읽어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과연 이 대림절 교회력 복음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조금만 더 우리가 성경에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23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아주 긴 설교이죠. 23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한 직설적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감없이 아주 공격적인 말씀들을 꺼내 놓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성전 안에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본분도 모르고 제 입속이나 차리고 백성들을 속이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또 한마디 하시죠. 저 웅장한 이 건물을 보면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입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곧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소가 옮겨지죠.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자 이 화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입도 떼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졸졸 뒤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가서 감람산의 자리를 잡은 다음 드디어 물어보게 되죠. 주님께서 성전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요.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세요. 굉장히 긴 답을 해주시는데 우선 주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24장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 천재지변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핍박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껏 믿어왔던 동료들과 신자들이 배신하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인기를 얻고 추앙받는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타연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져서 냉랭해지며 자기 살기 바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종말의 징조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24장 전체에 가득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36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때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들을 또 찬찬히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즉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때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은 1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앞서 이야기했던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면 그때가 언제인지 그거 궁금해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언급합니다. 홍수 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죽어 사라지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매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열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우상숭배 같은 명백한 악행은 예수님은 여기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사실 이거 죄 아니잖아요. 그냥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쭉 노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와 연결을 해서. 우리는 늘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죄를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심판의 실마리 하나만 애써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딱 하나 있는데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 없이 살고 유행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저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 눈앞에 화려한 것, 나를 사로잡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홍수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살긴 살고 있는데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살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잊고 사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홍수 심판의 문제였다라고 주님께서 이 구절로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학창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 학창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는 깻잎 머리와 물광 구두,
통넓은 그런 검정 기지바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멋이고요. 그때 생각에, 학생들 생각에 그게 멋이고 어른다움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어른들이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는 저 어른들이 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다, 그냥 꼰대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물광구두, 통넓은 바지,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 비유처럼 우리는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우리 학창 시절의 과거의 옛 이야기일 뿐일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이면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서 성경책도 펴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의 눈과 귀는 과연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았을까요? 옆집 누가 땅 샀다는 소리, 누가 진급했다는 소리, 대박 났다는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부정과 불의를 보면서도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아주 쿨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나에게 이득되는 일이라고 하면 부정한 일도 너끈히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늘 성경책을 들고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동굴 안에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다고 착각하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교회 바깥의 일도 아닙니다. 오늘 대림절이니까 제가 대림절과 관련된 교회사 에피소드 하나만 좀 소개를 할까요? 루터가 살던 16세기 유럽의 상황인데요. 당시 유럽 교회에서 대림절은 지금처럼 딱 4주가 아닙니다. 성탄절 전에 4주를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때 중세시대 때는 대림절을 언제부터 계산을 하냐면 11월 11일이 성 마르틴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터가 그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마르틴 루터가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아서. 어쨌든 11월 11일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과 축일을 빼고 주님의 세례일, 그러니까 주연절이 1월 6일인데요.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인 주님의 세례일까지, 그때가 대림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며칠이 되면 40일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보통 이 대림절 기간을 작은 사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작은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도 사순절과 비슷한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그 경건 생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해요, 그때.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실한 신앙인의 표지로 또 언제 금식하는 것을 권했냐면은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하는 걸 또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사순절 40일과 대림절 40일, 그리고 또 전체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 다 치면은 1년 365일 중에 거의 3분의 1이 다 금식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루터가 살던 중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풍경이 참 희한합니다. 한쪽에서는 교회에서는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육식하면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금식을 강조했지만, 그 뒤에서는 묘한 말장난으로 이 규정들을 피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할 때는 육식은 안 된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육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육고기는 먹는 건 안 되니 뭐는 먹어도 된다? 생선은 먹어도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육고기는 땅에서 사는 동물들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고 싶어요. 이런 사순절이 오고 대림절이 오고 그러면 고기는 먹고 싶은데 금식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피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땅에 사는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니까 물에 사는 고기는 먹어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뭐를 잡아먹기 시작을 하냐면은 물에 사는 비버와 수달고기를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비버와 수달을 엄청나게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래도 금식 잘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교회는 특별히 이 금식 기간에 금식의 항목에서 빼놓은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맥주는 또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도원이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도원 재정이 막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다른 건 안 먹고 맥주는 엄청나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간이 길면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금식의 절기에 비벌을 잡아먹고 맥주도 진탕 마시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주 경건하게 금식의 규정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양심까지도 이제 속이기 시작을 합니다. 양심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도 그렇게 교묘하게 금식의 규정들을 피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 편한 대로 모든 규정들을 모두 다 구부러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금식의 본래 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금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펼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8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눈으로 빨리 훑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모두 다 밑에 있는 몇 구절만 빼놓고는 전체가 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58장 3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히려 힘없는 사람에게 온갖 일이란 일은 다 시키고 금식한답시고 서로 말싸움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는구나. 이게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곡기는 끊고 금식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웃을 착취하고 억울한 자의 호소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금식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굶음이 아니라 이웃의 배부름을 지향하는 것이 금식의 근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배를 비우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비워서 이웃의 배를 채우는 것, 이게 바로 금식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43절 말씀에서 도둑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종말의 때 도둑처럼 오시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절, 이 비유가 또 묵상하다 보니까는 그냥 단순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멈춰줘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둑이 온다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다면 무엇을 도둑이 훔쳐갈까요? 우리 집 와봐야 훔쳐갈 것도 없긴 한데, 부잣집인 경우에 도둑이 들어와서 무엇을 훔쳐갈까요? 무엇을? 별로 없나요? 우리 교회 다 가난한가 봐요. 네. 도둑이 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가장 귀한 것, 그 보물을 훔쳐갈까 봐 다들 무서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도둑이 가져갈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도둑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종말의 때 우리가 이제껏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진짜인 것처럼 보물처럼 여기던 것들, 이제껏 우리의 심장을 걸어놓고 살던 그 보물들,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오늘 대림절 교회력 말씀들을 우리가 시편에서부터 시편, 구약, 사도서간, 복음서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시편 122편에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사야 2장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말라고 예언합니다. 사실 이 말씀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쑥 흘러나갈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르는 도시고요,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모두 다 평화 가운데서 살게 되고, 또 예언서의 말씀처럼 무기가 사라지고 전쟁이 없는 것,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그런 말 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는 그냥 우리의 이상일 뿐입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과는 다르다고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도시는 어떤가요? 우리의 도시는 늘 재개발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서라도 그 자리에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을 지어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산과 자연, 문화재를 훼손해서라도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해야만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훌륭한 건축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와 전쟁이 사라진 세상을 우리는 늘 꿈꾸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하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다 무기 만드는 방산산업 주가가 오늘 어떻게 올랐는지 요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상과 현실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세상을 뜻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빛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림절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나눔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화려한 틀이 분주한 교회 프로그램에 취해 있는 건 아닐까요? 비번은 물에 사니까 육고기는 아니라고 우기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로 우리의 양심을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깨어 있으라. 이 주님의 이 명령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우리는 깨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종말의 두려움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 때문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더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흐르는 그날을 향한 희망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이고 참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흉악의 결박을 푸는 것, 굶주린 자와 양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대림의 정신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을 걷어내고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정직하고 올곧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거룩한 대림의 채비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는 진짜 대림절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우리 모두 성탄의 빛을 향해 깨어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빛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깨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의 뜻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